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계속 이어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제가 읽고요, 14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오늘도 종의 입술에 종의 심령에 잔뜩 쌓여있는 모든 죄와 염려와 근심은 털어내게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서로 보시고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월 시작되었는데요.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네, 저 그리고 또 분홍색 꽃이 폈는데 그게 매화인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한 종류인 것 같은데 꽃이 다 폈죠.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하니까 옷을 갑자기 너무 얇게 입으셔가지고 또 감기 걸려서 못 오시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짧죠. 짧은데 내용은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분다고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전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집중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읽기는 했는데요, 지난주 본문 좀 기억하시면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으로 읽지 않고 스킵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두 가지 사건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할례라는 사건과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이에 두 가지의 간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일이 뭔지는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재배가 된 크롭들, 양식들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할 때 편하게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선사를 하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모든 첫 것, 사람들로 치면 큰아들, 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이제 재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첫 것이라는 건 성경에서 주로 대표자이기 때문에 첫 것을 죽였다는 건 애굽을 몽땅 몰살시켰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집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만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유라는 게 넘을 유, 흐를 유, 한자로 그렇죠.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게 여러분 월담한다고 그러죠. 학생 때 한 번씩 해보셨죠? 월담하는 거, 그게 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Passover라는 거예요. Passover.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지역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을 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그 시기는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소산물로 대체가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여러분들 만나는 뭐였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먹을 것이 이제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알았어, 먹을 거 줄게. 그리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음식은 하나님이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소삼 이제 만나는 이제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스탑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뭘로 먹여 살리셨나요? 만나로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건 이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만나는 그쳤지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구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신앙의 성숙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먹을 것을 쥐어 주어야 살 수 있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쵸?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직접 주시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나 고기도 먹고 싶어요 했더니 막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서 주시고, 뭐예요? 달라면 주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달라면 그냥 주는, 먹여 살려주시는 아기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지만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돕는, 같이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만 있으면 안 되죠. 아기가 자라면 일어서서 걸음마도 해야 되고, 걸음마를 하다가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 뭐도 해야 돼요? 뛰기도 해야 되고, 뛰다가 보면 자라서 어쨌든 뭘 해야 됩니까? 사람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몹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할까? 제가 그런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큰애가 운전을 연습하고 있어요. 운전을 이제 매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뭐를 하고 있냐면 주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운전 배우실 때 생각나시나요? 주차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정확히 딱 맞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를 왔다 갔다 해도 막 처음엔 이렇게 섰다가 저렇게 섰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주차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차 제가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하면 뭐 한 10초도 안 걸리죠. 딱 보면 샥, 후방 주차 확 딱 그냥 뭐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뭐 몇 초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주차할 때 몇 분이 돼도 안 돼요. 그런데 몇 분은 뭐예요? 하여튼 주차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10초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그 일을 해가는 걸, 이루어가는 걸 보실 때 기쁘신 거예요. 어제 이렇게 주차 연습 몇 번 하다가 한 번 딱 맞았어요. 몇 분 걸려갖고. 딱 해서 야 나와서 봐봐. 딱 나왔고 보더니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막 뛰고 막 그 주차장에서 혼자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럼 제가 옆에 가, 아이고야 그래 네 잘났더니 야 그거 해갖고 뭐 제가 이러겠어요? 아니죠. 저도 옆에서 똑같이 기쁘죠. 야 드디어 이제 한 번 성공했구나. 다음번엔 더 잘하겠지.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은 숟가락 하나 얻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몇 분이 걸리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숟가락 하나 얹고 들어오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숟가락 하나 슬쩍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가 그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영적 지경, 영적 수준에 올라가는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워낙 이제 좋은 신앙을 갖고 계셔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겠지만 사실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영적 존재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 진위 여부부터 도전받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 자세히 지금 다 디펜스 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더니 할례를 시키시지를 않나, 지금 만나 먹던 것도 다 그치지를 않나,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은 뭐가 중요한가? 왜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이 나오는 이 스토리가 왜 이 부분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좀 킵하면서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요단을 이제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건너자마자 마주치는 첫 번째 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근처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리더인 여호수아가 아마도 여리고성 주변을 정탐하기 위해서 혼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데 그냥 나타난 이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칼을 차고 중무장을 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정탐하는 중인데 갑자기 그 무장한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느닷없이 깜짝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요. 진심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반짝하고 앞에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갑작스러운 이 등장에 본인의 진심이 확 드러난 질문이 뭐냐면 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은근히 감추어져 있던 진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싸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사람과 여리고 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이 앞에 등장한 사람을 누구로 인식해요?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싸움, 여리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편이니 아니면 여리고 사람의 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진심을 딱 간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니야, 둘 다 아니라는 대답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리고의 편도 아니야. 나는 이쪽 사람의 편도 아니고 이쪽 사람의 편도 아니야. 누구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희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앞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다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의 주권, 이스라엘의 주권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여리고, 즉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까지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까지는 안 간 겁니까? 어디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나는 누구의 편인가? 라는 질문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누구 편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누구 편인가? 자기는 여전히 사람인가? 뭐 여전히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지금 은근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이 앞에 등장한 사람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야. 너는 누구의 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진 한인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진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편 되달라고 기도는 하시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 편인지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의 편입니까? 정작 나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람의 편에 선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뭐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말씀이 중요한 거 맞아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살이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도 사람의 편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청년 모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삶에 겪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들의 답은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문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방향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왜 맞습니까? 내 삶의 문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맞다면 그 문제를 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준 하나님에게 그 답을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랬더니 옆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물결이가 맞다고, 시험 문제 출제자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맞장구를 꽉 쳐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답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맞아요? 왜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왜 옆집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신앙인이 사는 이 땅의 모든 겪는 일들은 혈과 육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실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넌 누구 편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지금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둘러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갖고 진심이 탁 들켜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이게 또 큰 화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과연 누굴까? 그렇죠? 이것도 논란이 너무 많은데요. 두 가지로 그냥 압축이 됩니다. 제가 뭐 다 해놨는데 우리 일부러 많이 해놨거든요. 이제 영어를 가능하면 좀 많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새 많이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 넘겼네요.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Who is the commander of the Yahweh's army? 여호와의 군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두 가지 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장,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장인 미카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맞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막서를 다 들자면 이제 너무 복잡하고요. 몇 가지 이유에서 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많은데 시간상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결코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천사는 결코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천사가 막 천상의 존재이고 뭐 대단한 존재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천사이든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두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하인,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낮아요. 굳이 뭐 어떤 서열을 따지자면. 그런데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천사에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요 알아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딱 등장한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땅에 절하는 거예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저건 딱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종종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자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뜬금없이 난데없이 전쟁해야 되는데 신은 왜 벗으라고 그러실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시작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밟은 것은 거룩한, 똑같은 이 대사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여기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뭐 진짜 이제 신을 벗어가지고 뭐 방에 들어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기 신은 어떤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인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는 신을 신지 못했냐면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너 앞에 있는 나는 지금 너의 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그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건 주인인 너의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종의 신분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내 신발 신고 내 고집대로, 내 지위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면 여러분들의 신을 벗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신을 신고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내 인생 싸움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앞서 싸우시는 곳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삽시다. 아멘. 사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는데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들이 있을 겁니다.
신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와 고민거리들 하나님께 답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믿고 담대하게 삽시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편에 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두려움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군대 대장 되셔서 저 앞서서 다 싸워 이겨주실 건데 무엇이 두렵겠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고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많이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할 때 우리 조금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두려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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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날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아멘.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편 되어주시고 나의 군대 대장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혈의 싸움을, 육의 싸움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주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죄와 모든 나의 허물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범죄치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의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섰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낭망했던 내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신을 여전히 싣고 내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걱정도 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연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신을 신고 내 싸움을 싸우기 위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낭망하며 절망했던 저의 모든 낙심된 모습들도, 교만한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염려와 그 근심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도 절망된 마음들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생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박한 심령들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가져가 주시되 물질의 풍요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땅의 모든 소산물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블루진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 삼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